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샬롬의 교사들과 학생들과 함께 이제 세대 통합 목회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늘 그곳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벽에 온 가족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와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역했던 저로서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광경일 뿐입니다. 어떻게 저 자녀들이 정말 유치원생부터 해서 정말 어린아이부터 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어떻게 이 새벽을 깨워서, 그것도 새벽에 깨워서 그냥 묵상 기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여 삼창을 크게 외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늘 깜짝깜짝 놀라고 늘 참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세 번째로 세대 통합 컨퍼런스를 들으면서 저에게는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던 이유, 어린 세대부터, 어린아이부터 정말 우리 도윤이, 라엘이보다 더 작은 3살, 4살, 5살 이 아이들부터 새벽을 깨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정말 그 모습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같은 신앙의 전수가 일어났기 때문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죠. 더 이상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점점 교회 안에 새벽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도 노인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실정입니다. 목회자와 노인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실정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정말 큰 교회도 새벽에 가보면 다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는 쇠퇴해져 가고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천대까지 흘러간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그런 모델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찾을 수가 없죠. 왜일까요? 왜 성경이 말하는 이 천대까지의 복이 우리의 주변에 그런 모델들이 없을까요? 결국 이유는 신앙의 단절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후대의 영광을 보려면 크게 세 가지의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 단계는 자녀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자녀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즉 같은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의 수준과 자녀의 신앙의 수준을 그렇게 같이 올려서 성장시켜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같은 직분을 계승해야 됩니다. 목사의 자녀는 목사로, 장로의 자녀는 장로로, 권사의 자녀는 권사로서의 그런 직분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가정들이 이 1단계부터 해결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섬기는 교회에 자녀가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 3대가 되었을 때 수직적, 수평적 부흥과 성장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를 볼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 구원함을 얻은 이 노아의 가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지요. 부모는 직분자의 위치로는 올라갔지만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부모는 어떤 영광을 받았든지 간에 그 신앙은 실패 아닙니까? 부모는 교회를 지키지만 자녀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죠. 어릴 때는 부모를 따라오지만 조금만 머리가 크면 사춘기가 되고, 조금만 이제 중학생이 되면 더 이상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또 다른 목사를 통해서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문을 세우고 후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회 직분의 그 감당을 핑계로 신앙 전수자의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소홀히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로 충격적이게도 목사, 장로, 권사, 아들, 딸부터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자녀의 신앙을 자꾸 다른 것과 타협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만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인도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예배하도록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생들을 따로 집으로 보내지 않고 또 부모님 바로 옆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바로 그 통로를 여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가문에 예배하는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진다면 충분히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시대가 지나가도 교회는 텅텅 비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가문마다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촛대가 옮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많아서 멸망한 땅이 아닙니다. 죄가 만연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어서 그 땅이 멸망된 것이죠. 교회로 비유하면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대가 악해서 패역한 세대 때문에 그 이유가 아닙니다. 시대가 악해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패역해져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꾸 다른 것과 타협을 해줍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의 신앙을 자꾸 다른 것과 타협을 해줍니다.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 자매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새벽 예배 나갈래요. 너무나도 좋아.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나온다라고 체크를 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엄마가 나가지 말래요. 왜? 질문해 보니까 그 엄마 교회 직분자였습니다.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공부할 때가 따로 있고 기도할 때가 따로 있어. 지금 너는 공부할 때니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해.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이제 근황을 들어보니까 결국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부모가 자꾸 자녀의 신앙을 타협해버리니까 자녀들은 결국 부모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그렇지 않았죠. 온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전수의 그 모델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인 이 노아는 자기 혼자 예배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리고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100년 동안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아들을 낳은 후에 100년 가까이 방주를 건조하는데 진력을 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방주를 건조하는데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육아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그 육아는 정말 동떨어진 반대되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녀들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만들었던 방주에 다 들어갔다라고 오늘 7장 13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들어갔는데 심지어 그의 며느리들까지도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심지어 많은 학자들은 이 노아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방주 건조를 할 때, 방주를 만들 때 함께 참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당시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비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비가 내려서 세상을 멸망시키니 나보고 준비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노아의 자녀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야, 너희 아버지 미쳤어.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뭔지도 모를 그런 존재 때문에 지금 배를 만들고 있대. 그것도 그 배를 땅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만들고 있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희 아버지 미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노아의 자녀들도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노아의 자녀라면 저는 제 아버지를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부끄러워. 정말 우리 아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린다고 하면서 제가 갑자기 구봉산에 가서 배를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제가 가정을 뒤로 한 채 구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 홍 목사님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데? 뭘 내린다는데? 나도 몰라.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대. 근데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저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자녀들에게 야, 너희 아버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도 계속 듣다 보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아의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함께 그 방주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성경에 또다시 나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내려서 이 땅을 멸망시킨대. 그러자 그의 자녀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사위들은 그것을 가벼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부모의 신앙입니다. 노아를 향해 성경은 당대의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개역개정에서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개념으로 바꿔보면 노아에게는 일관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는 신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목사 앞에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의 가족들 앞에서도 그는 직분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가정에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가정에서 호칭을 그 직분을 불렀을까요? 가정에서 목사님 그러면 목사의 삶을 살아갑니까? 가정에서 장로님 그러면 가정에서도 장로의 삶을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그의 호칭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6장 9절에서 말하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어디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목회자 앞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비틀대고 술에 취하고 육체의 쾌락을 쫓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는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내가 다 포기할지라도 이 신앙만큼은, 내 믿음만큼은, 내 자녀의 신앙과 내 자녀의 믿음만큼은, 나의 예배만큼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음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신앙의 원칙을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가볼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이것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가정이 심판의 날에 다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코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것이 아니죠. 노아는 그 위대한 신앙의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를 그의 삶 가운데 삶으로 증명하고 나타내었고, 자녀들은 그 삶을 보고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부모님이 술을 많이 마시면, 부모가 술을 마시면 대부분의 자녀들도 술을 마십니다. 부모가 외도를 하면 그의 자녀들도 외도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가 중독에 빠지면 그의 자녀들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혼의 그 절차를 똑같이 밟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그것을 부모의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을 자꾸 답습할까요? 사람은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이것을 반대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쁜 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좋은 것, 부모의 좋은 것도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면 자녀들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목회자를 존중하면 자녀들도 목회자를 존중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도 희한하게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욕하면 희한하게 그의 자녀들도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교회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의 삶의 터전에서도 보이게 된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죠.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믿음을 다른 것과 타협해버립니다. 입술로는 분명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삶의 모습에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죠. 여러분, 왜 롯의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말을 가벼운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왜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은 가볍게 여겼을까요? 이 롯의 자녀들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욕심을 쫓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욕심을 쫓아가는 롯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롯과 함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에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노아의 자녀들은 달랐습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노아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쫓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 그의 자녀들은 노아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노아와 같은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자신의 삶에서 철저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고 그의 아들들은 노아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결코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를 따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그 가족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정말 흥청망청 마음대로 사는데
그의 가족들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길까요?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아침 밥상에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우리 목사님 안 돼. 우리 목사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죠.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강조되었던 이 부모의 역할은,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채워줘야 된다. 자녀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부모의 역할은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다 채우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신앙만큼은 너희가 모범이 되어라고 청교도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운다라는 그 말의 한글의 어원은 흉내내다와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목사를 우습게 알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것 너무나도 부정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보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우리는 절대 싸우지 맙시다. 장로님과 저랑 싸우는 순간 우리 지수, 형우, 우리 유엘이, 라엘이 신앙 다 무너집니다. 우리 절대 싸우지 맙시다. 혹시 인간적으로 저에게 서운한 것 있다면 가정에서 따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로님께 서운한 것 있다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굳게 약속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는 얼굴을 붉히거나 다툼이 없이 당회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혹시라도 저에게 있어서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정에서 남편과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다음부터 말 안 걸거나 다음부터 피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좀 소심하긴 하지만 저는 제 아내한테만큼은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화를 내긴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부모의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정과 교회의 삶이 일치가 되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노아가 그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수준으로, 그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행하였고 꼭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모두 준행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있어서 어떤 부모님입니까? 모두 다 준행하는 부모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평하는 부모이십니까? 모두 다 순종하는 부모이십니까? 아니면 앞에서는 네 하고 뒤에서는 불평하는 부모이십니까? 내 이성과 내 계산과 맞지 않아도,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그는 꼭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계산, 그의 이성적인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이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 큰 충격을 주는 속담 아니겠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모습을 새가 듣고 쥐가 듣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욕을 잘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입에서 욕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똑같이 서슴없이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님들 밑에서 자녀들은 똑같이 그 삶을 살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신앙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당신의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목사 앞에서만 직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분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 앞에서만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이 자리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이 됨을 보여줄 때 자녀는 신앙으로 세워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7장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저는 여기서 이 함께, 여러분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부모만 구원받고 자녀들 신앙으로 무너지면 자녀들이 잘 산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줘도 그의 신앙 무너지면 그의 삶은 실패한 것입니다. 부모는 교회를 지켰지만 자녀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는다면 신앙의 전수 실패한 것입니다. 부모는 직분자의 위치로 올라갔지만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 그 신앙의 전수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가르칩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줍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